네, 오늘 이 시간은 감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감사가 무엇일까? 말을 안 해도 느낌으로 다 알고 계시죠? 한자적으로 표현을 얘기해 본다면요, 감자가 느낄 감자를 쓴대요. 느낀다. 마음으로 느낀다는 얘기죠. 사라는 것은 살해한다. 살해한다는 것은 보답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다면은 그 마음을 느끼고 말이나 행동으로 보답을 하는 행위가 감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 감사가 아니죠. 말로 해야 되는 것이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례, 물건 같은 것으로도 또 보답을 하는 것도 감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해, 마음으로만 감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투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 사실 저도 표현을 잘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 제 아내를 통해서 옛날 강요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왜 자꾸 그래 했는데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더 좋고 더 유익하더라고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자주 하는 것.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욱 삶이 윤택해지는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하면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감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좋고요, 육체적으로도 좋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 나왔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인데 감사를 고백하면 스트레스가 물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오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한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구나. 감사하는 삶이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또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심혈관도 좋아져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피에 있다. 레이기에도 이미 아주 몇천 년 전에 나온 성경 말씀인데 의학적으로 그들이 뭐 알겠습니까?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능히 알지만, 그런데 수천 년 전에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능력을 주셔서 육체의 생명엔 바로 피에 있다. 피가 건강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죠. 피가 건강해야지 혈관도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들 상수도 하수도 관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그런 물이 흘러가면 하수도 관도 상해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혈관의 건강도 좋다는 얘기고, 또 잠자리도 수면의 질도 개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건강도 좋아지면서 대인관계도 당연히 유익한 일들이 많아진다. 그게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로 이 서두에 많이 언급하는데 감사가 삶이 됩니다. 이렇게 매번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써서 보내는데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삶이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날만 감사가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은혜인 것처럼 모든 날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배은 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가장 우선 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줬지, 그것도 떠올려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4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만드신 창조주 앞에 한마디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 왜 지금 감사하냐 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어 없어질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할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겠다 하지만은 사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그러한 조건이 아니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한다 하지만은 이것은 그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저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든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그리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그냥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이 있죠. 육체적으로는 질병이나 사고나 또한 물질적인 문제나 관계 문제나 수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그 방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를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감사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까 말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의무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선택 과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의무다. 우리가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의무로 바라볼 거고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그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모든 많은 선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만,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의무로만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이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행한다는 삶은 바로 복된 삶으로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신앙인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백화점 가서 좋은 거 포장해서 선물해야지. 보통 이렇게 보답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 시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첫 번째는요. 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감사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의 기쁨이 넘쳤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유월절이나 무슨 많은 절기들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주의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념하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기억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왜 합니까? 그 일들을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절기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인의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요 모든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만 받는 고난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심을 갖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있죠. 전도하면서 정말 애매하게 고난당해서 감옥에도 갇혔었는데 그들이 감옥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만 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했었을 때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는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면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정적 상황대로 보고서 낙심하고 좋은 일 있으면 막 웃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좋고 나쁘고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때로 가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좋아서 저러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좋아하는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든 일을 인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내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살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초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초월이 자꾸 덧입혀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를 계속 고백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보면 싫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아픔이 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질병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떤 순간에 되면은 지쳐가지고
글자는 눈에는 보긴 보이는데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도움되는 거예요. 시선을 딴 데 뒀다가 오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 상황이 너무 싫어, 고통스러워,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시선을 한번 다른 데로 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인해서, 왜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은요, 추가한다면, 물론 앞에 얘기했지만요, 감사는 언제까지? 삶이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늘 감사, 정말 감사. 입으로만 그냥 속된 말로 나불나불거리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삶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 때까지 습관화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칼럼에도 제가 습관 얘기도 써 있거든요. 그만큼 감사는 삶이 될 때까지 습관적으로 해야 한다. 습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잠시 잊어먹으면 금방 감사를 잃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계속 나는 곧 감사다라고 할 정도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은혜가 또 있을까? 그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제사들이 있죠. 신약에는 예배가 있죠. 그리고 제사들, 이 예배들, 그리고 특히 신약의 주의 만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을까 했었을 때, 일단은 구약 제사들 보면은 핵심이 회개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돼야 되는데 누군가의 죄가 없는 자가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사의 방식에, 예배의 방식에는 희생을 인한 것을 인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구약에서는 동물들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벗게 해주시고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에, 예배에 깔려있는 바탕은 감사예요. 이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들끼리 한다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제라고, 추수 감사하잖아요. 그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감사제예요. 감사. 구약에 있는 제사들도 사실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면서 또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계속 짓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왜 예배들이, 제사들이 왜 감사일까? 그 감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해서 하나님께 경외심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유익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계속 친밀함이 깊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어진다. 감사는 왜 삶이 변화가 되어지냐면 옳은 길로 방향을 가게 하거든요. 옳은 길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감사에게 있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불평의 길로 가지 않아요. 원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성숙의 길로 이끌어가게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진정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인격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대 먹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정한 감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삶의 모습이 밝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믿음이 자라고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아, 감사, 난 다 했어, 이렇게 해서 마치 무슨 숙제를 끝낸 것 같이,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것은 실제 감사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감사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거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아우 정말 고마워 말만 하고 사라지면, 내가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면은 서운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서운할까봐 돈을 어떻게 또 끌어 모아가지고 선물을 주어요. 그래서 선물로 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래가 형성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실제 진정한 감사를 행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가 생겨지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그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지 못한 것은 감사 못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만족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다른 것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더 이상 불만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해 한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신체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건장하게 보이죠. 건강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저기 관절 같은 데는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전체적으로 체력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기초 체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예요. 다른 좋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다가 제가 지금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요, 저것도 낫게 해주시고요, 저것도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 강해져서 누군가 한 대 딱 때리면 저 사람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안 하거든요. 오로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라면, 정말 이런 거가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간구하는 것이고, 또한 물론 제가 온전히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걸 제 목표로 살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거든요. 성장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러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빼고 아뢰잖아요.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아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하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기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서 하신 일이 뭐죠? 기도하셨죠. 축사하셨다. 축사를 했을 때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 기도를 함을 통해서 했더니 5천명 남자만 성인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날마다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자에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아팠던 질병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당했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능력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또 감사하면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 이 온 인류의 공동체가 다 공동체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데 있어서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도 저 사람도 나에게 서로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밝고 맑고 저는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하늘 뜻 소망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간에 감사가 계속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의문을 갖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삶,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비난할 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찍 오면 일찍 온 대로 감사하고 늦게 온 대로 감사할 줄 아는 거, 서로가 나누면 나눈 대로 감사하고 또한 못 나눠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있는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감사죠.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단순하게 감정 표현이 아니라겠죠? 그냥 표현이 아니라 실제 어떤 들여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들여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은 믿음을 들여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재물도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섬김도 원하시고 다 다른 것도 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겠죠.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또 특별히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